파라오에게 간 모세. 모세는 오랫동안 이드로의 집에 함께 살았단다. 무려 40년을 같이 살아서 그동안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돌보았단다. 모세가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계획을 세우셨어.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을 때였어. 모세는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지. 양들이 먹을 맛있는 풀을 찾아 가고 있는 중이었지. 주위를 둘러보던 모세는 눈이 번쩍 뜨였어. 저쪽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보였거든. 불꽃이 사방으로 활활 타고 있었어. 모세는 그쪽으로 한 발 두 발 다가갔단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야.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야.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나뭇가지나 잎사귀는 불에 타 까맣게 변하지는 않았어. 모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단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모세야, 모세야, 더 가까이 오지 말고 멈추어라. 그리고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여기 있다. 모세는 깜짝 놀랐어. 두 손으로 자기 눈부터 가렸지. 너무 무서웠거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 모세야, 내 말 잘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힘든 일을 하며 고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파라오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것을 보았다. 또 채찍에 맞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겠다. 옛날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고 약속했어.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너는 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 너는 먼저 너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전하여라. 다음 너는 파라오에게 가거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는 채찍으로 때리지 말라고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풀어준다고 전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 사는 이집트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시키려고 자기를 뽑으셨다고 하시잖아. 모세는 그것이 싫었어. 모세는 그 일을 활용기가 없었거든. 오히려 겁이 났지.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했단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다 해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그 말을 우리가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양을 돌볼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바닥에 던지자 갑자기 병원의 땅바닥에서 꿈틀대는 것이었어. 모세는 뱀을 보자 무서워졌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모세야, 도망갈 곳 없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보냈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너의 말을 믿지 않으면 너의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그러면 지팡이는 다시 뱀으로 변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으로 본다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모세가 다시 말했단다. 그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거든 다른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 정말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간 화가 나셨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를 보내는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냐? 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너는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일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기브로 돌아갔지.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어. 이제는 이곳에서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었어. 모세가 길을 떠나 얼마쯤 갔을 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 누구일까? 그래,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매우 서로 얼싸 안았단다.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지.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에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이야기도 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는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도 했지. 형 아론은 그 일을 도와야 한다고 말도 했어. 아론은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돕겠다고 했어. 긴 여행 끝에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 이르러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파라오가 여러분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 그 말이 정말이고 그 말을 어떻게 믿지 하고 되는 모세는 들고 있던 자기 지팡이는 땅바닥에 들 그러자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단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덥석 잡았지.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확실히 믿게 되었어. 갑자기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춤을 췄단다. 파라오에게 힘들게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야. 이집트 땅을 떠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자. 모세와 아론은 왕이 사는 궁전으로 갔단다. 두 사람은 파라오가 전혀 무섭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 두 사람이 왕에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 내가 알게 뭐냐? 파라오가 아주 건방지게 대답해서 너희는 믿는 신 따위 말을 내가 들을 줄 아느냐? 더 고된 일을 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고된 일을 지켜라. 다른 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을 할 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정말 나쁜 왕이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떠날 거라는 말에 아주 기뻐했단다. 하지만 파라오의 한마디에 그 꿈은 금방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아서. 게다가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고 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아주 많이 화가 났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와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모두 다 이렇게 말했어. 다 당신이 책임이야. 파라오가 우리에게 시킨 일들을 봐. 일만 더 힘들어졌잖아. 모세는 정말 슬펐단다.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모세야,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내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에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파라오에 큰 벌을 내리겠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 벌을 받는 이집트. 모든 일이 잘못되어 하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영영 이집트를 못 떠날 것 같았지. 그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지. 파라오를 찾아가거라.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전하여라.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가 있는 궁전으로 갔지. 겁도 없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파라오가 말할 것에서 무슨 일로 나를 다시 찾아왔지? 모세와 아론이 말했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해서 너희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냐? 모세와 아론은 그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자 그렇지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어. 그까지 마술인데 신원들도 할 수 있다. 파라오가 말했지. 그래 마술사들을 데려오라고 명했단다. 올라온 마술사들은 자기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 그러자 지팡이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지. 바닥 온통 뱀들로 우글거렸단다. 하지만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아론은 자기 뱀의 꼬리를 잡았지. 그러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단다. 어느 날 아침 파라오가 나일강 가까이에 서 있었어. 모세와 아론도 곁에 있었지.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강 위로 쭉 내밀었단다. 그러자 강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물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렸단다. 핏물에서는 물고기들이 살 수 없잖아.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사람들이 마실 물 한 방울 남자하고 피로 변해버렸단다. 정말 해도 끔찍하지. 7일 동안 모든 물이 피로 변해 있어서 파라오도 견디기 어려웠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않았어. 그 후에 갑자기 엄청난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지. 사방에 개구리가 가득해서 개구리 집안으로 펄쩍펄쩍 파라오가 사는 궁전 또 개구리 천지였단다. 왕의 침대 속에도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며 다니고 식사하는 식탁에도 개구리 뛰어나왔지. 어디를 봐도 개구리였어. 정말 끔찍했단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지. 너희 하나님이 이 개구리 다 없애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자 모든 개구리 다 사라져버렸지. 이제 살 것 같다. 모든 개구리 깜찍하지. 사라져버렸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까닭이 없지. 파라오는 이렇게 약속을 깨뜨려버렸어.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 정말 나쁜 파라오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다른 벌을 내리셨어. 이번에는 이집트에 모기떼가 나타나서 모기떼들은 사람과 짐승을 가지 않고 막 물었단다. 이 벌레에 물린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이 간지러웠지. 모기떼가 사라지자 그 다음에 더러운 파리떼가 나타났단다. 신기한 것은 이 파리떼가 이집트의 사람들이 사는 파라오의 궁전에마다 사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집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 파리떼는 정말 귀찮고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파라오는 전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어. 이번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 전부 병에 걸렸어. 병이 심해 죽는 짐승들도 많았지. 파라오의 멋진 말들도 병에 걸려 죽었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키우는 소나 양은 병에 걸리지 않았어.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잘 보여주시는지 알겠지?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더 심한 벌을 내리셨단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 몸에 지독한 피부병이 생겼어. 몸에서 구름이 줄줄 흐르는 정도였어. 사람들이 너무 아파 서 앉지도 서지도 못했단다. 하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제 파라오에게 더 심한 벌을 내리겠다. 내일 무서운 우박이 내릴 거라고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시무시한 우박이 내렸단다. 들판에 서 있던 커다란 우박이 맞아 죽기도 했단다. 나뭇가지도 부러지고 들판에 자라는 곡식들도 우박에 맞아 엉망이 되었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 그때는 소들이 평화롭게 들판을 걸어다녔지. 곡식들도 나무들도 우박을 맞지 않은 싱싱한 그대로였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지. 커다란 우박이 계속 내리자 파라오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어.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지. 너희 하나님의 민족 이 땅을 떠나도 좋다. 그러나 먼저 너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우박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모세가 기도하자 우박이 내리지 않는다. 이쯤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었을까? 아니, 파라오는 마음을 다시 바꾸었단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더 무서운 벌을 내리기로 하셨단다. 하늘을 까맣게 덮을 만큼 메뚜기 떼를 보내셨단다. 메뚜기는 크기가 작고 초록색을 띤 날아다니는 벌레야. 메뚜기 떼들은 나무에 달린 잎들을 다 치워먹고 버렸단다. 우박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곡식들이 메뚜기 떼가 다시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지. 이집트 나라에는 먹을 거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메뚜기 떼가 깡그리 가을가 먹어버렸거든. 이집트 나라가 전체 알거지가 된 거야. 사람들은 점점 겁이 났지.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어.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이곳을 떠나라. 이 지긋지긋한 메뚜기 떼가 사라지면 너희도 떠나줬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 그 많던 메뚜기 떼들이 사라졌지. 이제 드디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을까? 아니, 파라오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리석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벌을 내리셨단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 그런데 바깥은 전혀 어두웠단다. 마치 아직 한밤중인 것처럼 사방이 깜깜했어. 이틀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너무나 무서워 벌벌 떠르고 있었단다. 3일 동안 세상은 칠흑처럼 깜깜했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곳은 어둡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밝은 빛을 주셨거든. 파라오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화가 났어. 굉장히 화가 나서 말이지. 이제 너희 두 사람 꼴보기도 싫다. 만약 너희가 내 눈 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때 너희 둘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대답했지. 알았습니다. 왕께서 앞으로 우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정말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지 못했단다. 왜냐면 이제 가장 무서운 마지막 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집트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이제 가장 무서운 벌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아버지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 집안에 끌고 가거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집안에 두어라. 모세는 모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전했지. 아버지들은 밖으로 나가 튼튼한 잘생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 넷째 날 아버지들은 양을 잡았단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양을 죽였어. 작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웠단다. 조금 있다가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야. 어린 양의 피는 그릇에 모았어. 잠시 후 아버지들은 어린 양의 피가 담긴 그릇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지. 그리고 부디다 어린 양의 피를 듬뿍 묻혀서 문의 양옆과 위쪽에 발랐지. 문둘레가 빨간색으로 변했어. 마치 문 주위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보였단다. 이스라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집 문 둘레에 어린 양 피를 발랐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야. 그 후 아버지들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어.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어.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다 잠을 자러 갔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을 자러 가지 않았지. 반대로 옷을 든든히 챙겨 입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도록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서 신을 신었단다. 그 위에는 겉옷을 챙겼지. 겉옷을 챙겨 입었지. 그리고 짐을 쌌어. 냄비와 접시,
옷과 입을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짐승을 끌었어. 당장이라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말이야. 여행을 떠난다고 파라오가 이집트를 떠나도 된다는 말을 했나? 아니, 파라오는 아직 이집트를 떠나도 좋다고 허락하지 않았지. 짐을 모두 꾸린 이스라엘 민족은 음식을 먹었단다. 온 식구가 둘러 앉았어. 머니가 구운 빵과 아버지가 구운 양고기를 먹었단다. 겉옷까지 다 입고서 말이야. 언제라도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 채 식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마지막 벌을 내리셨어. 물론 다른 이집트 사람도 같은 벌을 받았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이집트에 내려 보내셨단다.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있단다. 천사는 이집트 거리를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각 문을 자세히 살폈지. 문 둘레에 피가 발려 있는지 안 발려 있는지 살폈어. 만약 어떤 집 문 둘레에 피가 안 발려 있으면 천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단다. 그리고 그 집에 첫 번째 아들을 주었지. 구 천사는 그 다음 집으로 들어갔단다. 이렇게 해서 문둘레에 피가 발려 있지 않는 모든 집의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었단다. 천사는 파라오가 사는 궁전에도 갔지. 물론 궁전 문 둘레는 피가 안 발려 있지 않았어. 피가 발려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궁전에 사는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당연히 죽었겠지. 파라오의 뒤를 이을 왕자가 죽은 거야. 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도 갔지. 한 집 한 집 문 둘레를 살펴며 지나갔어. 이곳은 모든 집 둘레에 피가 발려 있었어. 그날 저녁 이스라엘 아버지들이 문둘레에 피가 발랐잖아. 저녁에 무료 어린 양의 피를 문둘레에 쓱쓱 발랐지. 피를 확인한 천사는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천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그냥 지나갔단다. 천사는 모든 일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집트의 눈물바다가 되었어. 모든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지. 이집트 사람이 사는 모든 집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거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이집트 궁전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단다. 파라오를 이어 왕이 될 첫째 왕자가 죽었거든. 파라오의 이 일이 왜 났는지 금방 깨달았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은 거야. 진작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기 왕자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텐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으로 쫓아내버려라. 파라오가 큰 목소리로 명령했단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내쫓아라.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다가는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어. 제발 떠나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 어젯밤 떠날 준비를 다 했잖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이집트 사람에게
말했지.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옷이랑 금과 은을 주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그리고 예쁜 청과 옷들을 주었어. 자, 여기 물건들을 받으시오. 이것을 챙겨 금방 떠나시오.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얻어 길을 떠나게 되었어.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그리고 양과 소와 어린 양들도 함께 아주 많은 사람이 길게 줄을 지어 걸어갔단다.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며 걸어갔지. 가장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걸어가고 있었어. 드디어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풀려난 거야.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래,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가나안으로 출발! 바다를 가로지른 길. 이스라엘 민족은 긴 여행을 시작했어. 모세와 아론이 가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단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을까? 아니, 모세는 전혀 몰랐어. 길을 모르면서도 가장 앞에서 걸어간다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가장 앞에서 걸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줄을 지어 걸어가는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커다란 구름 기둥이 떠 있었단다. 기둥이 조금씩 앞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쪽으로 모세는 걸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뒤를 따랐지. 그 구름 기둥은 아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단다. 어린 아이들은 빨리 걸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새끼 양들도 빨리 걷지 못하겠지. 해가 쨍쨍 내리쬐는 동안에는 구름 기둥이 사람들 머리 위로 그림자를 만들어줬어. 원래 그곳은 해가 비치면 몹시 더운 곳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뜨거운 햇볕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단다. 고생하지 않았단다.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구름 기둥을 비추어 주었단다. 주위가 깜깜해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었어. 밤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을 걸어가는 길을 잘 볼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잘 보살펴 주시는지 알겠지? 이렇게 걸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덧 커다란 산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길이 나 있었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어. 길을 걸어가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단다. 그때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뒤쪽 저먼지 멀리서 둥둥둥하는 소리가 들려왔지.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와 말들이 달려오는 소리, 그리고 마차 소리도 들렸단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뒤를 따라오고 있는가? 누굴까? 멋진 마차에 올라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온 파라오였어. 말이 끄는 마차가 600대도 넘게 달려오고 있었어. 파라오는 마차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고 있었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 것을 금방 후회했단다. 이집트에서 성벽을 쌓는 일은 할 노예가 전부 없어져 버렸잖아. 이제 이 일을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해야만 했지. 하지만 그런 고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파라오 군인들에게 명령했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오너라. 파라오의 명령을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기 시작했단다.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단다. 그러다 파라오의 마차가 훨씬 빨랐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을 것 같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기 거의
뛰다시피 했지만 하지만 곧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고 말았어. 눈앞에는 넓은 바다가 나타나는 거야. 건너갈 다리는 없는 넓은 바다 옆으로는 높은 산이었어. 그 산은 넘어갈 수도 없고 이제 어떡하면 좋아. 거기는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단다. 모세에게 화가 나 소리쳤어. 모세, 모두가 당신 탓이야. 당신이 우리를 꾸짖겨서 이리로 데리고 왔잖소.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모두 파라오에게 붙잡히게 생겼어. 우리는 죽은 일만 남았다고 모세가 말했지. 어리석은 사람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요. 잘 보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은 사이 날은 어두워져 밤이 되었단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로 옮겨갔단다.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환하게 잘 볼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 쪽은 깜깜했단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바다 쪽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바다 쪽으로 걸어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쭉 내밀었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닷물이 가만히 멈추더니 양쪽으로 갈라져 높은 병이 되었어. 물로 된 두 벽 사이에는 넓은 길이 만들어졌단다. 모세는 바닷물이 없어지면서 생긴 길을 걸어 앞으로 나아갔지. 모세는 건너가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가 생겼지. 모세 뒤로 따라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생긴 두 개의 물벽 사이에 만들어진 길을 걸어갔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밤새도록 바다를 건넜단다.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네 지팡이를 다시 바닷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말씀대로 했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자 물이 갈라지면서 생겼던 벽이 갑자기 무너졌어. 그 사이 난 길도 없어졌지. 물은 그전처럼 흘러갔어. 마차와 군인들은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온 파라오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는 것을 보았단다. 저 뒤로 쫓아가라. 파라오가 소리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다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이집트 군대들은 바다를 건너겠다고 앞으로 달려나갔단다.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어. 출발하자마자 마차 바퀴들이 짖는 게 푹 빠졌거든. 말들은 물을 보고 겁을 냈어. 히잉거리며 마구 날뛰었단다. 그러다가 말들끼리 부딪히기 위해서 군인들이 소리쳤어. 되돌아가라. 앞으로 더는 갈 수 없다. 군인들은 방향을 바꿔 되돌아가려고 했단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어.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다시 내민 후였거든. 물벽 뒤에 가만히 갇혀있던 물이 쏟아지다 흘러나왔어. 다시 보통 때처럼 흐르기 시작했단다. 집채보다 높은 물이 군인들과 마차 위를 덮쳐버려서 파라오도 예외는 아니었단다. 결국 파라오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 군인들도 모두 물에 빠져 죽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똑똑히 보았단다. 파라오 군인들을 삼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지. 모세가 말했어. 우리 모두 소리를 모아 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노래 부릅시다. 좋아요. 감사의 기쁨을 노래 불러.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서 대답했지.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라함이 여자들에게 말했어. 우리는 노래를 맞춰 춤을 춥시다.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춥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에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단다. 특별한 식사. 이스라엘 민족은 유이 바다를 건너 완전히 반대편에 도착했지. 그리고 파라오는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게 되었어.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리고 모세의 뒤를 쫓아서 걸어갔지.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여행을 하다 보면 잠을 잘 것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천막을 가지고 다녔단다. 저녁이 되어 기름 기둥이 가만히 멈춰서면 그 자리에서 천막을 쳤단다. 그리고 천막 안에서 밤새 푹 잠을 잤단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천막을 다시 걷어 잘 챙기지. 이렇게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단다. 이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어.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여행이었거든.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아니? 그곳에서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단다. 주위가 온통 모래뿐이야. 간혹 나무나 풀들이 자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아주 드물단다. 사막을 가다 보면 중간에 산들도 있단다. 그 산에는 풀은 거의 자라지도 않아. 사람 덩치보다 큰 바위만 있는 바위산이거든. 사막에는 특히 물이 거의 없단다. 가끔 작은 호수나 우물이 있는 곳을 지나기도 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